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예레미야 13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 예레미야에게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그렇게 말하신 다음에 다시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틈에 감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몇 날이 지나서 말씀대로 그 행한 다음에 다시 또 주님이 그것을 유브라데에다 숨긴 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감추었던 것을 봐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로부터 11절에는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쓸 수 없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절에 보면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띠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제사장들이 에보드에다가 띠는 그 띠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징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상징하는 바가 큰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행실이 옳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한 그 이미 상징적인 메시지를 오늘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에서 그 제사장들의 허리에 띠는 그 에보드에 두르는 띠가 썩게 되어져서 제사장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게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귀한 영광의 직책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그것을 간직하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다시 무익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의 8절로부터 11절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9절에 보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 즉 제사장들의 허리에 띠는 그 띠를 썩게 하는 그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교만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썩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나는 뭐 교만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만심입니다. 이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리고 또 그냥 자기 하는 일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친절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그러면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아마 사람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의사일 거예요. 당신은 뭐 병이 어떻다, 3개월 후에 어떻게 된다, 또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꼬박꼬박 지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보면 우리가 누가 지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확하게 시간 지키면서 약을 먹어요. 그리고 몇 시에 먹으라 그러면 알람을 딱딱 맞춰놓고 그걸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매일같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하나님 말씀 또는 예배 뭐 이런 게 내가 나름대로 결정이 되어지면 그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하게 지키는, 그러면 우리가 약 먹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명이 의사가 나를 살려줘, 이 좋은 약이 나를 살려줘, 좋은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믿으니까 그것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시간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다가서지 않는 그 모습, 그 말은 딱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어도 뭐 한 번쯤은 뭐 내가, 그런데 우리가 약을 빠지지 말고 드세요. 그럼 아주 그 약을 먹으려고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알람을 맞춰놓고 짝딱 지켜서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느냐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못하면 나는 못해요. 내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참 이게 문제예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겐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못하면서도 나만큼만 해봐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음에 있어서 못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믿음만큼만 돼봐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외국 사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외국 사람들은요, 뭘 물어보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하는 말이 난 잘 모른다. 근데 모르지가 않아요. 외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면 아예 말을 꺼내지 않아요. 자기가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아는 한에서는 최소한대로 이만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를 알아서 열을 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9개는 하나는 확실하고 9개는 불확실한 걸 가지고 지식인 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편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유익한 도구로,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기회를 삼아야 돼. 그러지 않는 그런 일련의 모든 삶의 자세가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자만심을 갖는데 그 자만심의 근거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로 자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이는 게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특히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2절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해요. 자녀가 내 말 듣기를 원해요.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모 마음 말만 잘 들으면 우리 자녀가 착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겐 착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바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추궁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교만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 이쯤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딱 두 가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걸, 해외여행 갈 때 아무리 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지방에 무슨 새벽에 차가 없어도요, 전날 공항 근처에 와서 자고 비행기 타고 유럽에 여행 가요. 그만한 열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먹는 거 딱딱 시간 맞춰서 빠지면 안 되게 탁탁 지켜서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그만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죽게 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교만을 썩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망가뜨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대단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그걸 무너뜨려 버리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하나님의 성전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 성전을 불태워 버리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의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주의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살아가는 거, 그가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교만한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삶을 무너뜨려 버리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사실 오늘 주시는 이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 백성의 악이 뭐냐, 악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그 악은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악한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쭙지도 않아요. 그냥 일을 푹 저질러 버리고 그리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잘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절만 해도 괜찮아요.
뭐 괜찮다는 게 괜찮은 게 아니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님 대신에 다른 신을 따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비교 우위에서 다른 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하나님이 돈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을 파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도 팔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그런데 만나는 시간이 내가 11시 좀 일요일에 11시에 보자. 그러면요, 자기가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시간을 옮기든지 하여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내가 당신 도움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절실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한테 가서 고개 숙이고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하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 두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한 모습이고, 그러면서 그냥 내가 오늘은 힘들어서 못해요. 그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제일 한심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내가 선약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예배의 시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서약하는 게 뭐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모든 예배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 자발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거 노하면 세례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세례 받고 임직할 때 다 약속해 놓고 자발적으로 하냐.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의무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하나님 반드시 물으신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언제 너보고 내라 그랬니? 네가 나한테 주겠다고 한 거 그 약속은 지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 축복의 백성, 약속을 받은,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신을 따라가고 섬겨요. 그리고 그것에 절해.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기가 차요. 아주 사람을,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교목, 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술 따르고 벨쇼를 다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가 무슨 기독교 학교예요. 이 제사장이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그 배에 그 띠가 다 썩어 없어졌는데 무슨 영광?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예배만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문 보고 자요. 그 예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들을 복음화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아요. 그럼 영광이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면 그는 망해요. 그가 악하다고요. 우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주시는 이 악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요,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그들에게 절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띠를, 그들의 영광을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모든 말씀마다 거기에 이유를 달고 변명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번성했을 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적어도 90년대 중반까지 교회가 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비교해 보면 내 삶을 놓고 딱 비교해 보면 딱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축복의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지는 답이 스스로 나와요. 교회 조금만 다녀본 사람이면 답을 찾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들이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의 위로와 괜찮다. 누가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준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교만이에요. 그들은 다 악한 백성이고 그 악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우리에게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고 섬기고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영광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싫어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배로 된 띠를 숨기라고 하시는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교만을 썩어 소용없는 것이 되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세워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시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이 거둬지고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으로 쌓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쓸모없게 만드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것으로 세운 것, 즉 하나님 없이 세운 모든 것은 다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띠를 숨기라라고 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썩게 하신 것. 이건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게 하셔서 그들을 영광을 70년 동안 썩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하지는 않나. 그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자꾸 돌아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무언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뒤돌아봄이 결국은 우리가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면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할 때 우리는 다시 세워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